지금 때가 어떤 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뭐 대충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 아주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오게 되고요. 그것이 벌써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 주부터요, LA 카운티, LA 시는 이제 백신 패스가 없으면은 식당을 못 들어갑니다. 예, 못 들어가. 바깥에서는 뭐 먹을 수 있다 그러는데 식당이나 또 이런 여러 곳에 이제 못 들어가는 그런 이제 현실이 이번 주 4일인가요? 그렇죠? 됐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때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은혜의 때가 점점 이제 굳어지고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우리 준비하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상점에도 이제 물건이 많이 없어지고, 예, 가스값도 이제 올라가고, 그죠? 예.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LA에 오니까, 뉴저지 살다가 LA에 오니까, 그때 뭐 된장찌개가 뭐 5불, 6불 이렇게 했어요. 30년 전이지만. 근데 지금은 뭐 말도 못하지요. 너무 비싸고, 한 20불 없으면 점심도 못 먹어요. 그만큼 근데 식당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가격을 올려도 재료값이 올라가가지고 별로 남는 게 없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어려움이 우리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뭐 잘 알잖아요. 스티뮬러스 책. 그래서 뭐 전 국민에게 1000불, 뭐 1200불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이 또 미국에 지금 3000조 달러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엄청난 빚이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바이든 정부가 우리에게 세금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많이 이렇게 또 때릴 것입니다. 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금 뭐 5천조랍니다. 5천조. 달러는 아니지만 5천조 원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정부에서 하겠죠. 예.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갈수록 정부가 더 커집니다. 빅 가버먼트가 돼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정부가 이제 백성들을 다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바로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꿔서 살찐 7 송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빼짝 마른 또 7 송아지가 나와서 살찐 7 송아지를 먹습니다. 그리고 또 잘 익은 그 벼가 나와가지고 있다가 또 잘 못 익은 벼가 잡아먹고, 그 바로가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그 감옥에 있던 요셉이 나와가지고 그 꿈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왕이요 7년 동안 이제 이 땅에 엄청난 풍년이 있습니다. 풍년이 있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될 겁니다. 그 후에는 또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될 것입니다. 페민이죠.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가난으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풍년 때 곡식을 저장했다가 흉년 때 곡식을 풀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모든 일을 관할하게 되죠. 근데 이제 끝에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제 흉년 때 살이 없으니까 와서 돈을 주죠. 돈을 주고 살을 주소서. 그러니까 돈이 다 걷어지는 거죠. 돈이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돈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뭘 가져오라고 그러죠? 집에 있는 짐승을 가져와라 그러죠. 짐승을 또 다 주고 나니까
또 1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없으니까 땅도 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바로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당신의 종할 테니까 그냥 먹여만 주세요. 먹여만 주면 돼요. 그래서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의 정말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예언인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화폐도 없어집니다. 디지털로 바뀌죠. 이제 내년에 2월인가요? 베이징 올림픽 때 그때부터 이제 디지털을 시공으로 한다고 그러죠. 이제 그것이 확산되겠죠. 그리고 짐승을 가져와라는 말은 우리 생계, 우리 직장 이런 것이 이제 다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또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중산층이 이제 몰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를 다 바로에게 바쳤어요. 그래서 토지, 랜드 퍼블릭 컨셉트, 토지 공개념이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늦게 없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노예가 되고 정부가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 모두를 다스리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조금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모든 백성을 그 적그리스도 시스템 안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발버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7년 풍년이 전 3년 반이라고 보고 7년 흉년이 후 3년 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이제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꼭 그 시기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저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에 이제 짐승 표를 받게 되고 뭐 이런 게 다 나오죠.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미혹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이 마귀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마귀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시기, 순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픽스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결론은 이제 그렇게 간다는 것,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결론으로 간다는 걸 믿으시고 지금 이 백신이 맞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짐승의 표로 연결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건 이 말씀이에요. 그죠?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인데 우리 시간에 한번 성경을 좀 펴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Matthew 10:34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진짜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말씀이 진짜 깨달으십니다. 그렇게 가족 간에 화목하고 사이 좋다가도 그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다, 기독교 집안이다, 우리가 정말 믿으면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가족들이 방해한다는 거죠. 왜? 인본주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휴머니즘 크리스천이에요.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 아예 불신자면 좀 덜합니다. 방해는 안 해요. 그래도 방해는 물론 하지만 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는 안 해요. 방해를. 그냥 뭐 교회 가지 마, 뭐 헌금 내지 마, 뭐 이 정도 하지만 이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 기독교를 그동안에 믿었던 가족들한테 엄청난 핍박이 와요. 여러분들도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부모가 뭐 또 친척이 장로고 뭐 권사고 이분 목사고 그래도 진짜 내가 진리로 살아가겠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미워하게 되고 싫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종교예요. God really hate religion. 종교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다 종교는 우상을 섬기잖아, 우상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 생명,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안 되고 내가 진리로 살라 그럴 때 이렇게 뭐가 맞지 않고 이럴 때 정말 괴롭죠. 괴롭죠.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제 막 진리를 알아버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아무리 믿음이 적고 신앙이 저하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 신앙의 레벨이 어디냐? 나는 진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살아가는데 보통 때는요, 뭐 가족이라도 뭐 당신은 그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를 가족 전체가 결정해야 될 때가 와요. 그때 레벨이 안 맞단 말이에요. 식구가 다 레벨이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레벨이 가장 낮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결정이. 그 미치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비극. 비극이라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전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뭔가 자녀들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정말 영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전혀 합일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 때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는 게 칼을 왜 줘요? 싸우라는 거예요. 칼로 싸우라는 거예요. 어? 자식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 피스, 화평을 만들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잘해보자. 뭐 서로 사이좋게. 화목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저는 제가 불신자였다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뜨겁게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에서 반주하고 또 이렇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완전히
가짜야, 가짜. 완전히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조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이랬기 때문에. 살아보니까 너무 이게 이제 영적으로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단했을 때 내 결단을 못 따라와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혼합니까? 이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충돌이라는 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이거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경험했을 겁니다. 이 과정들이 필요한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런 싸움을 싸워서 잘 이렇게 해놓으면은 진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준비 안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원수가 있는데 난 원수면 사탄 마귀인 줄만 알았어. 근데 내 원수가 누구냐? 내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 실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집안 식구예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이제 딱 생각난 분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그래 한국 가서 막 전도했죠. 근데 이제 어머니는 또 어머니니까 또 아들이 화가닥한 걸 보니까 그냥 좀 이렇게 받아주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뭐 욕을 하시고 화를 내시고 내가 너를 키워놓으니까 뭐 예수? 야수? 뭐 이런 들이 막 너무 그냥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천국 가시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뭐 너무 힘든 거죠. 물론 이제 4년 있다가 저희 어머니와 미국 오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저는 진짜 뭐 저희 어머니한테 효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만나게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근데 참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우리 형님들도 교회도 가시고 이랬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다 또 세상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참 지킨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예수님 외의 것에 대해서는 다 2차적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순서가 자꾸 사탄 마귀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순서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지금 우리 합당치 않게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주님 앞에서. 다 가족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하고 합당치 않게 살면서 우리가 천국 가기를 바란다는 건 도둑놈 심보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 팔고 그렇게 살았거든. 자업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제네시스 12:5이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어요. Get out of your country, from your family, from your father's house.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아브라함을 있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참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때부터 이제 어떤 가족이나 어떤 혈육, 육신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준비를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주님, 미국 뉴저지에서 주님을 만나고 만약에 한국을 왔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가서 또 하나님 인도하셔서 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안 총 전체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 영이 달라가지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패밀리 여러분 가족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아니면 진짜 여러분 원수돼요, 원수. 원수와 동침하는 거야 매일. 응?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아멘. 네. 달리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가족이라도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사무엘상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First Samuel chapter 6 한번 봅시다. 베세메스라는 곳에 그 가는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송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베세메스로 가는 두 송아지가 나와요. 자, 우리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에게. 팔레스타인 took God's ark. 네. 뺏어가 버렸어요. 빼앗긴 거죠. 근데 블레셋 지방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병이 생기고 막 난리가 나. 그래서 블레셋에서 안 되겠다. 이거 돌려주자. 이 법궤 때문에 우리가 병 걸리고 난리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법궤를 일단 베세메스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 6장 7절 보세요. First Samuel 6 verse 7 7절 보세요. 이걸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랬습니다. 자, 이 블레셋에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블레셋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또 복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보세요. 젖나는 소 둘 그랬어요. Take two milk cow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송아지들을 낳아가지고 송아지들 젖을 먹여야 되는 소다 이 말이에요. 암송아지. 그러니까 이 두 암소를 두 암소를 이제 해가지고 그 법궤를 실어가지고 그 베세메스로 보내려고 하면은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송아지들이 있기 때문에 소가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왜? 자기 송아지들을 돌봐야 되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 법궤를 메고 어떻게 베세메스까지 가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팔레스타인의 복술자들이 이렇게 해서 가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는 거고 안 가서 가기 싫어서 막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7에 보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떼놓는 거예요. 자식들은 집에 놔두고 이제 엄마 송아지 둘이 소가 둘이 이제 그 벗개를 자 8절 여호와의 꾀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꾀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 다음에 9절에 벌스 9 보아서 꾀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하나님이 내린 거라는 거 블레셋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손이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아주 블레셋 사람들도 똑똑하죠. 자 10절 벌스 10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벌스 12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이 두 암소가 그 벗개를 싣고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었답니다. 그 자식을 놔두고 가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받았는데 이 두 암소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쭉 베세메세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두 암소가 did not turn aside to right hand or the left. 좌로 우로도 보지도 안 하고 그냥 앞으로만 갔다는 것이죠. 저는 이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좌로 우로 치우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패밀리예요. 가족이에요. 자식이에요. 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정말 주님이 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다 저도 포함해서 핑계대고 이유되는 게 뭐냐면 다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까지 라이드 열심히 해주잖아요. 뭐 5분이라도 늦으면 큰일 나니까 애들 열심히 라이드 해줍니다. 그거밖에 저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아침마다 그냥 가는 거야.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럼 대학 가서 대학 가면 여러분 끝나요? 대학 가면 또 대학 간 대로 또 애들 또 걱정을 심어. 또 결혼하면 끝나요? 아이고 어떻게 사나 또 걱정을 심어. 원래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엔타임을 살아가는 리얼 크리스찬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야 된다. 아니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자녀들 가족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다른 어떤 거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타협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배도할 수 하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음 그대로 주님 만날 때까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간단한 게 아니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저는 지금 이런 이제 마귀 주사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맞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 마귀 주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이제 우리 알잖아요. 알잖아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한국도 이제 교회들도 이제 막 그 시에서 이렇게 서류가 온답니다. 이제 백신 맞아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공문들이 온대요. 백신 맞아야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온대요. 한국은 뭐 캘리포니아보다도 훨씬 작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획일적인 나라예요. 굉장히 전체적으로 움직여요, 한국은요. 누가 뭐 했다 그러면 전체 다 해버려요. 누가 뭐 이거 샀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다 해버려요. 이게 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요, 어쨌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지사나 또 LA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다 백신 맞으라 그러고, 안 맞으면 뭐, 이제 가게들이 백신 안 맞은 사람을, 가게 안으로 넣으면 벌금이 1,000불이고, 한 또 두세 번 하면 5,000불로 올라가고, 뭐, 엄청나답니다, 이제. 근데, 미국에 또, 특별히 공화당주, 플로리다, 텍사스, 사우스다코타, 뭐 이런 몇 주가 있어요. 이런 데는 정치인들이 대신 싸워준다니까. 우리 대신, 텍사스 주지사, 또 플로리다 주지사, 디센트인가? 그 사람 또 자기가 나서가지고 우리는 백신 의무 안 한다. 마스크도 그냥 레코멘드지 맨데는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제 인식을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저도 만나보면 전부 탁상공론만 해요. 너무 아는 건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생계도 있고 또 자녀들의 또 그것도 있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예수님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저 옛날에 그 말씀이 진짜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신데 어떻게 화평을 안 주시고 칼을 주실까? 근데 진짜 예수님 믿어보니까 그래요. 제가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만나기 한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주님 만나지도 않고 그냥 밥 먹으러 교회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교회를 갔어요. 특별히 그 청년부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내가 26이니까. 청년들 그때는 내가 예수님 안 만날 때는 청년들하고 매일 그 자매들도 있고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버거킹 가서 햄버거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그 20대를 그렇게 재밌게 보내는.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 주에 청년의 모임을 갔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가짜라 가짜. 내가 쇼킹해진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사람들도 내가 바뀐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최태영 씨 늘 그냥 술 마시고 얼굴 시커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이번 주에 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진 거야.
뭐 고개만 숙이면 뭐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죠. 도리어 부담을. 너무 반갑다. 와, 정말 이런 사람을 별로 못 만났어. 부담을 느끼더라고, 부담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니구나. 예수님 진짜 만나고 나니까. 제가 그때 뭐 말씀이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영어로 느끼겠어요, 영어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진짜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리 환경이 가짜 환경 속에 자꾸 있다 보면요, 내가 진짜 만난 것이 가짜화 돼 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시편 139편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은 내 안고 서는 것까지 다 아셔요. 그분은 전지하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만드셨어요. 어머니 자궁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날개짓해서 세상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대충 그렇게 편성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제가 지금까지 뭐 부족하지만 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여러분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요 이렇게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요 공부도 잘 못하고 아버지도 뭐 소리만 지르고 뭐 그런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 앞에서 술 안 마시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좋아했어. 왜? 마시면 지정신이 아니거든. 순정신으로 사니까 그냥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거야 그때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뀐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이 진리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평소에도 어떤 목사님들하고도 잘 지내다가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서 뭐가 탁 안 맞아요. 그럼 저는 안 봐요. 제 성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버릇이 없다, 뭐 매너가 없다, 뭐 사람이 뭐 좀 이렇게 교만하다, 뭐 이렇게 자기밖에 모른다, 뭐 이런 소리를 듣지라도 이게 진리가 아니면 저 끝내버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야속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게 저 신앙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는요 이게 좀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못해요. 다 품어주고 뭐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론 제 자신을 변명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늘 우리는 그 딜레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사람을 기쁘게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목회하다 보면요 대부분 다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수가 많아요. 가족들부터. 우리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자매님, 저 분홍색인가, 저 핑크색인가, 저 자매님 있잖아요. 내가 잘 알지. 만 3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만 3년? 저분은 만 3년 나왔는데, 만 10년 나온 사람하고 똑같아. 왜? 매일 저녁에 같이 기도하고 되어 있어. 거의 매일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족 중에 저 사람의 신앙을 지원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주시지 않잖아.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요새는 뭐 기도가 너무 커가지고요, 제 기도가 안 나와. 하도 방해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크게 하는지. 여러분, 아니 제가 지금 누구를 뭐 이렇게 높이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다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면 여러분 뭘 가져가실래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까지 가실래요? 아니면 자식 데리고 갈래요? No. 여러분 옷도 못 가져가요.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유, 자매님은 참 대단하시네, 훌륭하시네. So what? 그래서 그게 뭐야? 그럼 니는 뭔데? 자매님 참 대단하시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면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이 이 세포 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수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 지키는 것이 간단하지 않아요. 싸워야 돼요. 칼을 주셨잖아. 이 칼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우리는 말씀 반대,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다윗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악인들은 바로 나의 원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악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들은 나의 원수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세요? 관대하세요? 그게 휴머니즘이에요. 다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성질이 좀 더러워야 돼. 예수를 잘 믿으려면. 제 뜻을 이해하세요. 보통 때는 우리 이렇게 하지요. 근데 진짜 이 복음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밖에 없어야 돼요. 이거는 칼이야, 칼. 히브리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서 양칼, 그러니까 칼이 앞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다 있는 칼. 응? 그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이게 말씀이요. 이거는 뭐 영혼 육을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다 베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왜 못 싸우느냐? 말씀이 없다. 말씀이 있어도 말씀의 날이 날카롭지가 않아요. 무딘 천년장날.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들다. 전도서 10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자꾸 뭐 옛날에 한번 받았던 그것만 가지고 리바이벌만 하는 거야, 자꾸. 아니에요. 나를 갈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에 나를 갈아야 돼. 내가 내 칼로 사과를 자르는 게 아니라 사과가 내 칼에 떨어지면 베어져 버려야 돼요. 그 정도로 날카로워야 돼요. 응? 안 그러면요, 다 여러분 홍수에 다 쓸려가 버려. 다 가버려요. 난 널 도무지 몰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짓고 있습니까? 응?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 예수님 방식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뜻대로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첫째는 저나 여러분이나 핍박이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핍박 없는 환경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핍박 없는 환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으셔야 돼요. 가족들에게. 응? 막 여러분 그 심하면요 막 욕을 하고 막 그럽니다. 가족인데도요.
왜? 그 안에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진짜 싫어하거든, 약한 것들이. 어? 그래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할 정도로 막 욕을 한다고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옥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지옥은 손바닥 양면하고 똑같아요. 천국 지옥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에피시안 챕터 1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추우죠.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했다고 하는데 그 프라이드가 말도 못해요. 근데 보세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알아요? 택함 받지 않은 자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Be holy. 거룩하게. 그죠? 흠이 없게. Be holy and without blame. Before him.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거에만 미쳐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함 받았다는 정도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5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란 말은 predestination, 그러니까 destination, 도착지가 미리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천국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게 작정됐다는 거예요. 이걸 빼버리고 그냥 나는 구원받은 게 작정됐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 좋은 것만 해. 지 좋은 것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7절에 나오잖아요. 7절에 7에 보세요. 벌 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시거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는데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으면 우리 삶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8절이에요. 8절 8.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봐요. 잠언. 프라버브에 보면 So many wisdom and understanding이 나와요. 응?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와서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말씀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택함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소경입니다. 소경. 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요. 자기 계획으로 살아가요.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발걸음 인도하시는 데는 신경 안 써. 자기 계획대로만 살아가요. 지혜가 없는 건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냥 믿으면 다 예정됐다. 그게 아니다.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저나 여러분이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갈망하면요, 정말 주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지옥입니다. 주님하고 함께하고 뭐 예배드리고 성경 보는 게 지옥이에요. 그게 뭐야? 나는 택함받은 게 아니구나. 신학적으로만 택함받았구나 내가. 현실을 보니까 내가 택함받은 거랑 관계가 없어. 설교 한 20분 들으면요, 줄이가 들려요. 줄이가. 시계 보고 난리입니다. 난리. 물론 설교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겠지. 그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내 영혼의 양식인데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혜와 총명이 넘쳐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때를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경이야, 소경.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로마서 8장 외우는 사람 많잖아요. 8장이 앞에서 1절부터 잘못돼, 성경이 잘못돼 빠져버렸잖아. 예수 그리스도 아닌 데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만 이야기해. 근데 킹 제임스 보면요, 딱 나와요.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살 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거만 이야기해. 정죄함이 없나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이제 정죄함 못 써.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정죄 안 한다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뒤틀리게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아멘? 그래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육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제사함 받고 회개하여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건 그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신으로 주시는 겁니다. 말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모스에도 나는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야? 미리 이야기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해요. 모세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막 예언하니까 여호수아가 막 모세요. 다른 사람이 또 예언합니다. 놔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한다. 음성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요, 선지자적인 삶을 살지 않고는요, 앞으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헤쳐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거, 유튜브에 나오는 거, 그거는 선지자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많은 거예요. 1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 때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하고 가까이 지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나가면 안 돼요.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피난처는 없어요. 세상은 시간을 벌어주는 거지. 결국은 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됩니다. 거짓 평화를 가져와 가지고 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돼요. 신세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아가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을 주님 안에서 잘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 자녀들 여러분 드늦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십시오. 쉐마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을 때도 말씀을 전해주고 잘 때도 말씀을 전해주고 깰 때도 말씀을 전해주고 부지런히 전해라 그러잖아요. 이마에 붙이고 뭐 붙이고 그 정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는 모든 우리 패밀리들이 주님 앞에 모여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찬양 안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